오늘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역 중에 그 대개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문을 그 남기셨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감리교의 이 교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장로교는 교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감리교는 교리서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그 감리교만의 특별한 교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삼는 거예요. 뭐 다 그 어차피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데도 뭐 다 비슷하겠죠.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파마다. 근데 큰 틀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 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근데 그 세부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교리적인 차이점이 생기는 거지만 큰 틀은 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설교문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감리교는 이러한 신앙의 이 기초를 삼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가 저는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옥 외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설교하신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노방 전도하고 노방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다음 주는 저기 어디 여기 공원 앞에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은 뭐 소풍이다 하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기존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난감하겠죠.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밖에서 설교하는 게 이제 뽑힌 거예요. 그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꼰대라는 게 있습니다. 꼰대. 꼰대가 뭡니까? 꽉 막혀가지고 뭔가 변하지도 않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도 이 꼰대라는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또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예배 자의 자세 또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그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서 조금 어긋나면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이제 꼰대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웨슬리 목사님도 약간 고집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꼰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설교는 강단에서 해야지. 어떻게 밖에서 설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옥외 설교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활동하던 당시에 영국 그 국교회인 성공회는 딱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정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성례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립된 이 교회는 사실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 좀 쌓여 있거나 글을 알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화된 사회 이 구성원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서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은 그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렇게 제외된 겁니다. 제외된 거.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 시간에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 커져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광부들 또한 그 농업을 하던 시기에서 이제 산업으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산업혁명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한 겁니다. 이러면서 사회복지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제도화된 이 신앙생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시기에는요. 교회 출입이 제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가난하거나 외딴 지역에서 살아서 교회를 자주 가지 못하고 또 교회는 그 영국 성공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1739년 브리스톨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옥외 설교, 그러니까 야외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권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기 싫었지만 이 조지 휘필드라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어떻게 보면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감리교 운동도 하고 장로교 운동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 유명한 분이거든요. 장로교 바탕의 감리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교리적인 측면이 달라가지고 후에는 이 두 분이 서로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엄청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많은 조언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해주신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시대가 아니야. 밖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아. 이렇게 그 존 웨슬리 목사님께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광장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또 하라고 권면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엄청났던 겁니다. 1739년 4월 2일 브리스톨 근교에서 첫 옥외 설교를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나는 조지 휘필드가 종종 설교했던 브리스톨 근처 광산지대로 갔다. 거기서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 약 3,000명이 모였고 나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설교했는데 뭐 몇 명 모일까라고 생각했는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광산에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 교회는 딱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광산 노동자들, 기존 교회가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게 복음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가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해석해가지고 자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좋은 말은 같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또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죄의 문제에서 도박을 끊고 알코올을 끊고 이제 저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청지기의 입장에서 도맡아서 사용할 줄 알게 된 겁니다. 관리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중에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광산 입구, 들판, 마을 광장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에 어떻게 보면 감리교 운동을 정의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외설교예요.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거기서 소그룹들을 이루고 이 소그룹은 여기서 광산에서, 이 소그룹은 어떤 공장에서 뭐 이렇게 그 발생하게 된 것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인 것입니다. 수많은 회심자들이 발생했어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잖아요. 박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핍박도 일어나요. 교회 지도자들, 그때 당시 공교회인 이 영국 성공회가 도대체 왜 밖에서 설교하느냐? 웨슬리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또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왜 밖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거에 날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술을 끊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는 것, 도박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은 술을 끊고 도박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웨슬리 때문에 술도 못 먹겠구나. 저 웨슬리 때문에 우리 그 주점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반발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말 명암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밝은 부분도 있으면 어둡게 힘들게 하는 핍박의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한 핍박과 고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서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옥외 활동 또 설교에 대해서 갈등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던 거예요. 뜨뜻미지근했던 그 설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 게 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확신에 차서 옥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이 일기를 보면 참 그분의 일기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돼요. 이분이 이렇게 사역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변할 감리교 운동을 하셨구나. 처음부터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의 이 최전방에서 나가서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막 똑똑한 분이고 좋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만 내적으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모래비안 교도들이 폭풍 중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조직
사회에 있는 목사로서 그 조직에서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야외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기는 내키지 않았어요. 설교를 했더니만 설교하는 자리에 3,000명 또 혹은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네. 또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나 믿음 없이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설교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최선에서 설교해야지. 그러던 가운데 옥외에서 광산에서 노동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병든 자가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해요. 이 사람이 나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도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으로 나아갔던 그 거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739년 4월 21일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밖에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면 나는 거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그 상부에서 이렇게 문을 닫아라고 하면 닫고 밖에서라도 나가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1739년 6월 24일 일기에는 오늘 나는 한 무리의 분노한 자들 앞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내 입술에 기름을 부으셨음을 느꼈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 청중의 모습들을 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사나운 거예요. 그리고 막 돌도 던지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소리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었대요. 주께서 내 입술에 기름을 부으셨음을 확실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했으면 이 위협 가운데서도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종종 핍박도 받고 옥에 설교하는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속에 더욱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처음엔 꺼림직했지만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의 반응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임 안에 그 예배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도 함께 신이 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도 신이 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참 신나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분은 그 되게 이런 게 많습니다. 개사를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멜로디에다가 복음을 심어 놓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아는 건데 흥얼흥얼 따라하고 그리고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을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회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로의 사명.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해는 나 자신의 방해예요.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 건가? 나는 부족한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족함, 또 겸손함을 가장한 불신앙.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조성해 나가십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그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사명이 우리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한 스스로의 걸림돌, 그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나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외부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외부적인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교회, 성공회 안에서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었어요. 또 파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움 없이 이겨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자 정말 위대한 감리교 운동의 이 선구자로서 이 감리교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그 감리교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쓰임 받은 겁니다. 정말 감리교를 통해서 여러 그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구세군도 그렇죠.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다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만큼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엔 깜찍했지만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간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대중들 가운데 반응도 있었고 회심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확실히 확연했어요.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단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무엇일까? 아니면 지금 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우리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성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들을 조성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기름 부으심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